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또 기온이 떨어지고 차가워지면요, 낮에는 더운데 몸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나 독감 걸리기가 좀 쉬워요. 그죠? 몸살도 나고.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는 잡수시기 싫어도 따뜻한 물 좀 잡수시고, 그리고 기분을, 나이 드실수록요, 몸이 약한 분들이거나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되고 몸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연세가 높아도 체온 조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젊은 사람이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 이 18장의 내용은요, 17장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지파가 이미 정착을 해서 사사시대 후반부로 가는데, 이때까지도 자기네들이 땅을, 자기네들 자유롭게 거주할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서 땅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터를 구하는, 삶의 터.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우리가 상고했지만요, 이미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 빼고는요,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확실하게, 너희는 올라가서 이쪽 땅을 차지하고, 너희는 이쪽 땅, 너희, 예를 들면 이제 이 장자 지파, 러벤 지파는 저쪽 땅,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도 못 가진다고, 조도 못 먹는다고, 그죠? 근데 분명히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장정들을 훈련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그게 기존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들 우상 숭배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 족속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저쪽 땅을 가져라고 분배를 해줬는데, 믿음이 약하고 행동이 어떻게 굼뜨고, 더 하나님 편에서 쉬운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을러서 차지를 못한 거예요. 조도 못 차지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제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처지만 자꾸 계산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거나, 안일하게 그냥 하늘에서 감이, 무슨 하늘에서 돈다발이 막 뚝뚝 떨어지고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어도 감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게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해나가니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요,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습니다 해서 움직여야 돼. 따라서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했으면요, 그대로 아멘하고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게을른 사람이에요. 게을른 사람은요, 문 밖에만 나가도 사자가 있다. 또 무슨 곰이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안에만 있을란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집안에서만 옛날 어른들 하는 말로 구들장 짊어지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게을른 사람은요, 밥을 갖다 차려줘도 밥을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그죠? 숟가락으로 입에 퍼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주 심한 게을른 병이다.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말할 수 있는 입, 들을 수 있는 귀, 움직일 수 있는 다리, 뭐든지 이제 삽이든 홈이든 괭이든 잡고서 땅을 파 일굴 수 있는 손을 주셨어요. 팔과 손을 왜 주셨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너희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뭘 먹으리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움직여야 너희가 일용할 양식도 취할 수 있고 땅도 차지할 수 있다. 이미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서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얻고 번성하게 땅을 이제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더 심하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게을른 자, 우리들 가운데 게을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게을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랬어요. 개미를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미물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게을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는요 달빛, 보름 달빛만 있어도 어떤 때는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움직여. 밤에도 일을 하다니까 난 얘들은 야간 일은 안 하나 보다 했더니 야간 일 해. 비 올 때만 못 움직여. 왜냐하면 빗방울이, 개미 덩치에는 빗방울 크게 떨어지면요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맞으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비 오는 날만 공 치는 날이야, 걔네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요, 집안에만 들이박혀서요, 그 컴퓨터 아니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그것만 만지작거리고 세월을 그냥 마냥 보내는 게임이나 하고 뭐 이상한 영상이나 들여다보고 지들끼리 또 돌아다니는 사람 이상한 영상이나 주고받고 괴담이나 노는 이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 그러다가 현실과 가상 공간을 이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그 분별할 수 있는 인지적 상황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태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자아이 하나가요 태국에서도 총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가 봐요. 전 태국에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총을 구해다가 그 기관단총인가 그걸 구해다가요 막 갈겨버린 거예요. 막 사정없이. 그게 이제 찾고 보니까 이 어린 청년이거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계시가 떨어졌다는 거죠.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사격하라. 근데 저는 게임을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볼 이유가 없죠. 내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게임을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상대방을 막 무차별적으로 대포나 총을 쏴서 죽여 주먹으로 패서 때려잡아가지고 뭘 뺏어오는 그런 게임이지, 순전히. 그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현실과 게임을 혼돈해버린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망가졌다는 거죠.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태국 사회가요 발칵 뒤집혔어요. 태국도요 아주 불교로 독실하게 믿는 나라죠. 불교를 믿는다는 게 불교 국가죠. 독실한 불교 국가예요.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니까 믿는단 말이죠. 모패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게 왜 이렇게 돼가나? 왜 이렇게 돼가나? 외국 사람들은요, 저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심지어 중국인들도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서 한을 해요. 요 며칠상 이틀 전인가 저 서해안 동해안이고 저쪽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바다가 서해죠. 서해, 황해라고도 하고, 몰래 미륵선 타고 들어와서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이 수영할 때 입는 규명 조끼 다 입고서요, 헤엄쳐서 22명이 건너오다가 다 잡혔어. 한 명은 우째 용케 건너와서 도망가서 어디 저쪽 경기도 어디 조그만 시에 숨어 있다가, 친척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와요? 자기네들 나라보다 살기가 좋고 돈벌이가 좋으니까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일자리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하고 지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것이지. 근데 지가 그런 자리 줘도 못해. 실력이 안 돼서. 세상 어느 천지를 가도요, 경쟁 사회가 아닌 사회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미국이요? 아유, 미국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비행기, 엄청난 비행기, 항공기, 그냥 민간 비행기, 폭격기 같은 항공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사 같은 데서 어제까지만 해도요, 잘 나간 인류 기술자가요, 순간에 잘리고 뭐 준비해 놓은 거 없으면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는 게 미국 사회예요. 미국은요, 회사가 잘 안 돌아갈 때는요, 여기서 이만큼 감원한다 해놓고요, 잘라버려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죠.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조가 아주 강성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게 수능을 해요. 수능을 내. 노숙자로 전락한다니까요. 여자도 노숙자로 전락하고 남자도 노숙자로 전락해요. 그럼 또 그 노숙자들을 또 챙겨서 주는 교회다 구호단체에서 챙겨주고, 우리나라 또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현지인 사역도 하는 목사님들이 또 그 사람들 구호금 받아가지고 피딩 사역, 밥을 이제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또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우선 단순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또 연결해주고, 또 그 사람들은요, 어제까지 인류 기술자였더라도 오늘 일할 거 있으면 또 찾아서 한답니다.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심지어 인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30대 1, 40대 1 이력서를요, 요사이는 모르겠어요. 우리 애 들어갈 때는 이력서가 최소한도 3, 40장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에. 그 중에 이제 연락이 오면은요, 이제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우선, 이 원서, 이제 이력서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요,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아이들의 30, 40%가 이젠 더 된다고 그러는데, 2달이나 석 달 안에 그만둔대요. 왜 그만둬요? 야단 맞고 혼나니까. 그거에 못 견뎌서요. 아이고. 그리고 왜 그만둬? 그러니까 적응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적성에 안 맞아서. 적성에 안 맞아도 해야지요, 할 거는요. 전혀 안 맞으면 처음부터 내 적성에 맞는 걸 좀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안 맞아도 우선 해야 될 일이면 해야지요. 옛날 얘기 한다고 또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는지 몰라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회고록을 이제 쭉 미리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니까 써나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처음에 유류공장에 들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하는 일이, 팀이 이렇게 딱딱 있어요. 도가니 하나당 한 팀이. 최고 기술자, 중간 기술자, 그 다음에 보통 기술자, 그리고 이제 보조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계를 계속 유리를 부어가고 자르고 바람을 집어넣고 원형을 만들어서 이제 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세밀한 털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그 기계 구멍을 모빌류하고 뭐라고 섞은 걸, 항상 이게 기름하고 섞은 걸, 이 헝겊을 말아서 대를 만든 걸 쿡쿡 쑤셔. 그거 손발이 안 맞으면 여기 다 뒤어버려요. 유리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 병을 만들어 놓으면요, 판피린병, 또 그때는 마이신병이라고 그러는데 항생제병 요만한 거 있죠. 항생제병, 박하섭병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요, 다다다다닥 주워서 얼른 빠른 걸음으로 가서 재벌 다시 그걸 연단시키는 화덕에다 갖다 넣어줘야 돼요. 화덕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어줘요.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 거기서 불을 떼면서 다시 재벌 구이를 하는 거예요, 병을. 그런데 처음에 갔더니 그때만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초는 아니야. 중반쯤 돼갈 때예요. 64년도인지 65년도인지 66년도인지 헷갈린다. 근데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연장은 다 왼손으로 해요. 밥 먹고 글 쓰는 건 오른손이에요. 이걸 양손잡이라고 그러대. 근데 왼손으로 이렇게 익숙하는 게 이렇게 했더니 대뜸 어른이 보더니 야, 이 새끼 병신이래. 야, 이거 병신이야. 이거 병신이 왔네. 이거 그러더라고. 요새 그런 소리 하면 고소당합니다. 왜? 장애인 차별했다고요. 또 왼손 오른손, 이거는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는 무조건 장애인 취급했어요. 요즘 현행 말로 병신 취급해서. 그죠? 여자애들이 왼손 가지면 시집도 못 간다고요. 막 이걸로 뭘 하려고 하면 이걸 묶어 놓고 오른손을 쓰는 연습도 시키고 그래서 남자애들도 그렇게 시켰어. 권사님 세대만 해도. 그죠? 그 소리 들으니까요, 몸이 굳어버렸어. 이렇게 어른이 뭐라고 하는데 그만 몸이 굳죠. 왜?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기침 소리만 나도 저희들은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하도 두들겨 펴서. 급히다면 매를 때리시니까, 매도 아니야. 작대기 들 시간이 어디서 그 큰 손바닥으로 막 두들겨 패는데 빗자루 같은 거 잡히면 죽는 날이고.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 이꼴 어른,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이 있으니까, 어른 공포증이 있으니까 얼어버리니까 못해. 그러니까 어른이 또 뭐라고 그래서, 봐, 병신이잖아 이거. 하루 80원씩 준다 그러는데 그 일당이 하루 80원이에요. 한 달 2,400원 받는 거예요. 8324. 한 달에 2번 쉬고. 새벽 5시까지 가서 단돌이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나면 5시 반에 작업 시작해갖고 저녁 5시 반까지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빼도 내가 보니까 12시간 일하는 것 같아. 요새 12시간 일하는 직장 거의 없을걸? 그렇게 일 시키려면 수당을 많이 줘야 될걸?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아이들 그렇게 쓰면 큰일 나죠. 아이들 못 쓸걸요. 요새는 엄격해서, 노동법이 엄격해서. 그때는 견섭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행태로, 핑계로 애들을 썼어요. 그렇게 일자리 그런 일자리도 많지 않았으니까 뭐 가는 거죠.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두고 집에 가면요 정말로 맞아 죽지. 그게 욕을 먹고 얻어 터지고 병신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추궁해야죠. 이를 악물고 어찌하더니 오른손은 도저히 안 되니까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얻어 맞았죠. 욕도 먹고 병신 소리 듣고 얻어 맞고 데이고 찔리고. 그런데요,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 한 달도 안 걸렸어. 한 며칠 가니까 다다다다다닥 담아서 올라갔다 놓고 하니까 야, 이 새끼 이거 잘하네 이거. 왼손은 잘하네 이거 병신이.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병신이래. 아이 병신 같은 게. 그 눈이 병신이지 그거는. 그냥 하자는 웃기지 않은 소리.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전 직장을 2번인가 3번 바꿨어요. 근데 바꿀 때마다 많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욕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가 아니면 물러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요 적응하지 않으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 제일 어떤가게 지음을 받았으니 따라서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고 움직이만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최상위급 창조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항상 여러분 용기가 저도 지금도 그럽니다만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고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부터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깔아져서 영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단시간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 한 끼라도 금식해봐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봐요. 기운은 약간 없어도요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내 마음이요 돌처럼 이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아주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제 심령이 너무 약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요, 나무도 쉽게 웃자란 거, 우로만 막 웃자란 거, 환경이 좋아서 쉽게 위로만 자란 나무들은요 비바람 한번 세게 치면요 뚝뚝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히는 거 보셨죠? 잘 자라는 나무들, 쉽게 잘 자라는 나무들, 미루나무, 퍼플러, 수원은사지 이런 거, 아카시아 나무도 위로 얼마나 잘 자라요.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요 이 몸뚱이는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거 배 만드는 데 들어가고 저 해안가에서는요 김 양식하는데 큰 그걸 말뚝처럼 박아가지고 그걸 대로도 쓴다고 누가 우리 집사님 중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위로만 자라고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나 이런 좀 이제 침려수 계통의 나무들, 또 활엽수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척박한 데서 겨우 붙어있는 나무들은요 위로 자라는 것보다 우선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땅속으로 보이지 뿌리부터 먼저 견고하게 내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위로도 어느 정도 자라는데 절대로 뿌리가 뿌리째 뽑히는 일이 없어. 환경이 좋은 것만, 우리가 생존 환경, 삶의 환경,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편안하게 잠자고 자기 방이 있고 자기 방에 다 TV까지 놓여져 있고 개인이 다 스마트폰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서 밥 먹이고 밥 먹기 싫다면 토스트 해주고 그것도 싫으면 죽 끓여주고 차 태워서 보내주고 숙제도 올 때는 대신해주고 가위지도 선생 붙이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저거 하면요 겉으로 볼 때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 거지. 그런데 막상 이제는 허벌판 같은 사회에 마치 이제 이 온실에 있던 나무나 곡식들 이것들을 밭에다 이제는 어느 정도 크면 이식을 하잖아요. 갖다 놓으면 햇빛 조금 쬐고 바람 조금 비 조금 때리면 희떡 까져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거나 뿌리째 뽑혀서 퍼져버리거나 썩어버리거나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도 그러고 교육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하는 얘기가 자식 키우는 데는 부유한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식 교육시킬 때 절대로 용돈을 10,000원 달라고 하면 깎아서 한 6,000원만 주고 나머지 4,000원 네가 한번 알바를 해서 해봐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이 자식이 세상 사는 이치를 배워서 부모가 재산을 왕창 불려줘도 그걸 관리하고 불리면 불리지 줄어들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똑같은 재벌인데 어떤 재벌은요 자식들이 더 성공하는 재벌이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니까. 삼성을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원래 이병철 회장 가문이 만석군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도 기업을 잘 일궈놨지만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 큰아들이 물려받질 않고 셋째 아들인 이근희 회장이 물려받아요. 근데 이근희 회장이 물려받은 반도체, 전자제품이 가전제품에 승부수를 띄워줘요. 그때 다 반대했죠.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과감하게 혁신을 꾀하는 바람에 아버지 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놨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키워놨어요. 그 양반 쓴 책에 보면요, 저는 사업할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업할 사람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애들, 젊은 아이들 가르치려고 예를 좀 뭔가 좀 하나 찾아서 좀 전해주려고, 기업인들이 쓴 그런 회고록이나 자서전 다 그게 100% 이제 참말만 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업 일으킨 자체는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고향 사람이 그 자손인데, 여러분들 바카스 나오는 제약회사 알죠? 바카스. 그 바카스 나오는 제약회사 그 동아제약인데, 그 제약회사를 일으키신 분이 강중희 씨예요. 강중희. 그래서 난 강중의인 줄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저희 고향 사람이에요. 경상도 상주 언척 저 무릉리는 저희 다니던 그 학교 뒤편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아집도 짓고 그런데 그 나중에 없애버렸는가. 이쪽에 그 훈련센터도 해놨더만, 직원 훈련센터도 요 몇 년 전에 보니까 학교 근처에다. 근데 아버지는 일제 때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저 신설동인가 용도동에서 약가게 하는데 그 점원이었어요. 배달해주고 심부름해주고. 근데 해방되기 5년 전인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가 완전한 100%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년 전에 이 양반이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돼도 안 나오거든. 이 가게를 네가 해라. 그 왜 좋냐면 이 강중희 씨가 너무 성실하거든. 일본 사람이 꽤 안 부리거든. 그러니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지독합니다. 아무한테는 그거 안 줘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그 약 조제하는 거 몇 가지 배우고 한 걸 그걸로 해서 약방 비슷하게 이제 상회를 차렸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키웠죠. 키우고 아들 이제 돈을 좀 버니까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요 이제 아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이 아들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서 내과 의사인가 그거 하기를 저 의사 면허를 받았어요. 독일을 유학시켜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도 내과 그 박사학위를 받아온 거예요. 이 양반 꿈은 뭐였느냐 하면은 서울대 의대 교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이 기업을 네가 이렇게 해야지 딴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네 머리로 좀 해봐라. 근데 그 아들이 딱 이어받아가지고 이분이 4개국을 능통하게 한답니다. 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빼지도 않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벌써 돌아가셨네. 이거 내가 놀랐어요. 그분 이제 사남이 아마 기업을 이어받은 모양이에요. 96세로 돌아가셨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네. 근데 그 양반이 아버지의 그 기업을, 아버지 그 제약회사를, 조그만 제약회사 이어받아가지고요, 굴지의 재벌 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회사의 약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바카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 바카스를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근데 바카스가 캄보디아가 어디서는 보약 수준이랍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르네요. 근데 그 바카스가 원래 바카스라는 이름이요, 술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나요? 예. 근데 머리 아프거나 기운 빠지거나 약할 때 그걸 먹으면 반짝하잖아요. 기운이 산뜻하고. 그런 다음에 잡숴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 바카스라고 하는 드링크 이름을,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도 언어에 뛰어나고, 세계를 쫙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은 드링크 하나로 뜨는 걸 보고서 이걸 그러면 여기 이름을 이런 걸 붙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 하나 때문에도 그 약이, 그 음료수 내지는 드링크가 뜬 거예요. 그 바카스,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애취하면서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인형 비슷한 게 나와서 그 판 뭐 있어. 하여튼 자원연에 몇 가지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애들 말로. 아버지가 울려줘서 평범한 기업을 어느 정도 키웠는데 아들 때 가서 왕창 몇 배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공부를 했잖아요. 이건희 씨도 일본 아버지가 나온 대학인가 와세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이 아드님 이제 강신호 씨도, 강중희 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요. 나중에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도. 예. 독일에까지 가서, 그 어렵다는 독일에까지 가서 이 의학의 세계는요,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예전에는요, 독일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일본이 두 번째였어요,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 독일도 2차 세계대전에 생체 실험을 많이 했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 독립군들이라든가 중국 사람들 잡아다가 산채로 사람을 잘라보고 피를 다 뽑아보고 731 부대, 만주 731 부대 해가지고 세균을 주입해보고 해서 그 데이터를 내봤거든. 예. 참 그런 역사 얘기하면 기가 막히지만요, 그래도 일본 의학이 두 번째로 발달된 나라인데 독일에 가서 그 의학을 공부하고 왔잖아. 그게 쉬운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도 길을 쏘가서 부잣집 아들로 놀고 먹을 수도 있는데 학위를 받아올 정도로 노력하게 하고, 그 노력한 것이 딱 되니까 공부도 세게 제대로 하면요, 딴 일보다 몇 배 더 힘듭니다. 외국 가서 학위 받아오는 게. 그래, 그 두뇌를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아버지는 국내에서만 봤는데 아들은 세계를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대박이 나는 그런 제품 만들어내고 이런 하나로 대박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니까 우리 애는 틀려서 부모부터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는 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좀 닥달을 많이 하셨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도움을 받을 때는 아무 데도 없으니 내가 어차피 몸부림쳐서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꿈이 생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보다 보니까 하나님 이걸 막으시고 저걸 막으시고 일로 인도하셨지만요, 그래도 상처받은 거는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두들겨 맞고 멸시당하고 짓밟혀서 상처받은 건 좀 속상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요, 그런 세월 산 거지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 받쳐주고 먹여주고 그냥 공부해도 좋고 안 해주고 그런 인생 산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할 일이더라, 그 말이요.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 그게 조상 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오늘날에는요, 스마트폰만 켜도요, 세계 한 20, 30개국 언어를 다 익힐 수가 있어. 기가 막혀. 예전에는 학원 안 가면 누가 가르쳐줘요? 사람이 가르쳐줘야 공부도 할 수 있었잖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교 보내달라고 맨날 우리 어머니도 그런 한 맺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한테 일본 시절 학교를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소학교만이라 졸업하게 다니는데 소학교도 졸업 안 시켜서 2학년까지인가 밖에 안 다녔어. 근데 이제 일본말을 제법 하더라고, 그 병원. 그래 나중에 큰오빠가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잘 하니까, 오빠 나도 서당에 가고 싶은데 가신 애들은 안 받으니까 오빠가 배운 거 좀 와서 가르쳐. 이 오빠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외숙부님은 돌아가셨지만 92살인가 돌아가셨지만 3살인가 편지를 쓰면요, 그걸 세로로 쓴다고 그러냐, 이렇게 내리 쓰는 걸 가로로 쓴다고 그러냐. 가로로 쓴다고 그래요? 세로요? 난 이 가로 세로도 구분을 못해. 근데 세로로 쓰는데 휘갈겨서 한문으로, 초서는 한문 약자예요. 일본말이 초서로 되어 있습니다. 휘갈겨 쓰는데 우리 숙부님은 우리 형편을 생각도 안 하고 초서로 쫙 써서 나와. 접속사 외에는 다 한문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걸 왜 일러? 저는 이제 법대를 가서 법관 되려고 꿈꾸던 사람이니까 초서로도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도록 시를 쓰고 외웠지요, 독학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쭉 읽어주면, 아니 우리 어머님 버전으로, 아니 한글 원문으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 오빠는 지 혼자만 한문 공부해놓고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생각 가르치지도 안 하고, 편지는 쓸 때는 잘난 척 하느라고 뭘로 쓰고 초서를 휘갈겨 쓰고, 그 편지 갖고 와서 귀퉁배기를 떼버리니 오빠니까 놔두지. 그래서 나도 일부러요, 숙부님한테 편지 쓸 때는요, 답장 쓸 때는요 그렇게 썼어요. 숙부님, 꼭 옛날식 쓰는 게 그간 일양만강하옵시고, 뭔 일양만강, 숙부님 안녕하셨어요 이랬어야지 사실은. 그러잖아. 아이고.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기를 쓰고 뭘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나중에 이제 또 무시를 당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뭘 저걸 해가지고, 예? 노트 사달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칸 쳐진 거 있잖아. 그래 한문으로 우리 집 식구들, 우리 직계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아이들 그 한자라도 외운다고 그걸 다 써달라고 저한테 가다 다 정자로 써줬어요. 이건 초소로 쓰면 안 되니까. 아마 그거 수십 건 썼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 안 돼 이제. 뭔 말이 이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처음엔 예수도 안 믿으려고 그렇게 버덕거리더니 나중에 이제 늙어막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책 계속 읽고 그걸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글자를 어느 정도 읽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노력을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그렇게 쓰라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라린 인생의 한 과정도 지나온 세월 속에 그게 불평할 일이고 원망할 일이고, 예? 저주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에요. 따라서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푼이나 전략하고, 전략해서 그거 가지고 불리고, 아니면 그걸로 미션 삼아서, 예? 더 큰 사업을 일으키거나 공부를 해서 뭔가 더 폭넓은 인생을 살고. 예. 그래서 미국 속담이지만요, 아브라함 링컨도요, 예? 성경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 처음에는요, 책이 없어서 책을 빌려다 공부했어요. 그래도 변호사까지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운명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몬은 씌어서 못 먹습니다. 원래 못 먹는 과일이에요. 레몬수로 만드는. 근데 레몬수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한여름날에 그 냉수에다가 레몬수를 꽉 짜서 넣죠. 레몬이 뭔지는 몰라? 사람을 뭘로 알고 해? 목사님이나 모르지. 레몬 왜 생선회 같은 거 살 때 옆에 쪼가리 이게 그 레몬이죠. 이렇게 꾹 짜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향 비린 죽이는 거. 레몬수로 만들어라. 설사 네 앞에 전개되는 운명이, 예? 음식으로 따지면 먹을 수 없는 레몬과 같이 씌어터져 먹을 수 없는 레몬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걸 꽉 짜서 레몬수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그런 의지를 발휘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 아니야.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9번의 인생을 실패를 하고 10번째 인생을 성공한 그런 사람이, 이 단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러니까 게을렀던 거예요. 첫째는 게을렀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고, 그 다음에 세월만 낭비하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해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 잘 먹고 잘 사니 단지파는 이러고 덩신 노릇을 하고 왔냐니, 꼴값을 들고 왔냐니. 이제는 어디 숫자는 불어났는데 이 지파 저 지파에 빌붙어서 세력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어요.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땅을 차지하려고 보니 이게 쉽나. 그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뭐이든지 따라서요. 때가 있는 법이고 기회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게으른 놈은 해걸음에 대해서야 장 보러 간다고. 그럼 해걸음에 대해서 장 보러 가면 그 장사꾼들이 몇이나 남아있겠어? 장이 뭔지 몰라 또? 시골 5일장. 맨날 목사님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못 알아듣게. 게으른 놈은 해걸음에 슈퍼 간다. 해걸음이 아니라 밤중에도 슈퍼 가면 열어놓으니까 상관없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있어. 우리 숙부님 또 돌아가셨으니까 뭐 부활하시진 않겠지. 우리 숙부님하고 이제 그 전에 삼촌이라고 딱 한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가면은 이 양반이 좀 게을러요. 보니까 남들은 부지런히 나무를 해. 늦가을서부터 나무를 해서 집에다 다 쌓아놔야 되잖아. 근데 지게 낚고자 놓고
비스듬히 이래가지고 아는 노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하도 그 양반이 부르는 거 따라다니면 못 따라오게 해 저를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아유 따라오지만 그런데 나는 형이 없으니까 맞으라. 형님 좀 큰 형 같은 저거니까 삼촌을 따라가는 게 결혼 전에 저를 한 대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때렸다 우리 할아버지 알면 그날 다리 부러져. 제가 세상 없는 손자라 장남의 맞손자라. 이 양반이 그 부르던 노래가 지금도 이렇게 비둘 맨날 여름도 봄도 가을도 비둘기가 울던 그 밤에 눈보라가 치던 그 밤에 거기까지밖에 몰라. 한참 있다 또 비둘기가 울던 그 밤에. 근데 어린 마음에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요. 이게 6, 7살, 8살, 6, 7살 그때 물어보진 못하고 아니 왜 눈보라가 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까지밖에 못 외웠어.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어머님을 이별하고 낯선 거리 헤매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 내가 더 똑똑하죠. 그러니까 왜 그거밖에 모르냐면 이 양반도 옛날엔 집안에 동네에 라디오 한 대도 없는 동네고 어디 지나가다 그걸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외운다고 외운 게 그거까지밖에 못 외운 거야. 우리 동네에 딱 한 집이 스피커가 달려. 스피커 선으로 연결해갖고 라디오 방송을 틀어주는 거예요. 저기 돈 얼마씩 받고 저 한 4km인가 6km 밑에 있는 거기서 전방하는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요 그러고서 다리를 꼽아서요 가만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휘파람을 잘 불었어요. 난 맨날 휘파람 불면요 나 따라한다고 어린 놈이 따라한다고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하도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잘 됩니다. 하여튼 사람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져. 근데 내 생각에는 다른 그 이웃에 우리 삼촌 친구들은 벌써 막 해가지고 막 착착착착 바싹 말른 우리는 낙엽을 갈비라고 하는데 소나무 낙엽을 갈비를 막 쟁여가지고 막 자라는데 이제 한님 거의 다 할 때쯤에서 일어나가지고 낫을 가지고 그저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아재들이 다 했는데 가까운 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소나무 가지 시퍼런 거 툭툭 주고 할 리 없어 툭툭 쳐가지고 낙엽은 요만큼 해가지고 청소가비라 그래. 푸른 솔나무 그것만 잔뜩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속도 좋으셔. 그냥 모른 척하고. 근데 그거를 불 떼서 밥을 하려고 하면요 바싹 말른 게 연기가 잘 많이 나갔어. 그냥 시퍼런 게 연기가 많이 나갔어. 그럼 밥 하는데 어떤 것이 좋아? 바싹 말른 낙엽이 좋아? 시퍼런 게 좋아? 바싹 마른 게 좋지. 말은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우리 숙모님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가 소 같아요. 며느님들이 착하다고 인정한 착한 표 시어머니요. 아이고 나무를 좀 잘 타는 걸 해오지 이런 걸 해왔나. 기껏 한다는 소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해. 보통 독한 엄마 같으면 우리 집사람만 같아도 지기작대기 끌고서 우리 아들내미 그랬으면요 덩짝이고 엉덩이가 한 너댓 대 갈겼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게을러. 그러니까 그 게을러님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애들이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은요,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악착 같은데 자식이 게을른 건 그건 과보한 거예요. 제대로 안 잡아준 거예요. 훈련 안 시킨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은요 또 게을른 놈들은 그냥 봐. 목사님 말이 알아. 뭐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날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 그런 놈은 옛날식으로 하면 패 죽여야 돼. 그러면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자기 인생은 누구 핑계대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부모 책임이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아시기 바랍니다. 20 되기 전까지는 남들이 볼 때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 얘기에다 많이 확장을 했네요. 결론을 맺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차지할 만한 땅이 없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군데를 보면 되는데 제가 그냥 보고서 읽어드릴게요.
이 양반들이 차지할 집이, 차지할 땅이 많지 않으니까 라이스 거민,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북단 지경에 라이스 거민이 사는데 뚝 떨어져 이 사람들이 별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거든. 이 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뭐 아닌데다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간섭할 리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평화스럽게 사는데, 그걸 보고서 600명의 장정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다 동원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쳐가지고 그네들을 막 박살을 내고 쳐 죽이고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 얘기가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이 없어서 게을러서 제때 차지하지 못하다가 엉뚱한 이미 평화스럽게 사는 이족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무하게 쳐 죽이면서 그 땅을 뺐다시피 한 것이 단지파의 한 일이다.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받아야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마찬가지예요. 빈둥거리고 세월 다 보내고 핑계대고 하다가 젊은 날 다 보내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은 엉뚱한 짓 한다고 강도짓 하다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아니면 보험 같은 거 어떻게 사기를 치다가, 아니면 그냥 가짜약 팔다가, 그래가 쇠고랑짝 그때서야 통곡을 하고 철장을 붙들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때는 늦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결국 인생은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 겪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망할 일이 있다 없다? 결국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사람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은 사람 탓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우면은 부모 형제도 도와줄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어려운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따라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구약적인 표현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요, 제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기도해요. 끈기 있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사람 낸 도리를 가르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게 하지 말고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무슨 딸내미들한테 속이 상하니까 어떤 엄마는 그전에 그래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엄마들도 있더만. 야, 이년아, 술집에 가서 이년아, 쉬라도 이년아 따르고 이년아 장난이라도 맞춰서라도 돈 벌어 와 이년아. 그게 할 소리야? 애미가? 몸을 팔아서라도 돈 벌으라고 할 소리냐고.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용기를 내라.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기를 쓰고 기도하고 솔선수범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신을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서 열심히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